삶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산부인과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이 어떤 환자가 자연분만을 하지 못해서 그 환자에게 이제 마취를 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환자분, 심호흡을 크게 하세요. 심호흡. 그랬더니 이 환자가 심호흡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환자가 너무 당황해서 입으로 갑자기 심호흡, 심호흡 이렇게 그냥 그 심호흡을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를 보내 너무 우스워서 웃음을 꾹꾹 참다가 이 환자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호흡하라라고 명령하시면 우리가 행동으로 심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로는 듣지만 그냥 말로만 심호흡 따라하면서 순종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봉사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이런 삶의 예배에 굉장히 인색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만 심호흡하는 이 환자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별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나누고 있죠.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파트 1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이고 그리고 파트 2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대명제와 대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이 진리를 재확인하고 재정비하고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파트 1은 이론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맞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즉 실천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이 말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해주는 연결 접속사예요. 특히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이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맞다면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답게 행동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진리와 삶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들음과 여러분들의 순종이 일치해야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능력이 부어지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우리 삶의 구원이 별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혼의 구원과 우리 삶의 구원은 항상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로마서의 파트 1과 파트 2를 연결해주는 기가 막힌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호흡하라 하면 말로만 심호흡하지 마시라는 거죠. 실제로 하고 우리가 심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로마서 파트 2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깊게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점검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본문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참 이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의 몸을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시대 당시에 이 헬라인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것이고 육체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이렇게 구분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포함한 전 인격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내 전 인격.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존재 자체.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데피니션, 정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이 말은요, 그냥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들 존재 자체, 여러분들의 삶 전부,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의 삶, 나의 직장에서의 삶,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whole life, 모든 인생 전체 자체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특히 1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권한다라는 말 굉장히 좀 부드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권한다라는 이 표현을 I urge you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urge. 굉장히 강한 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 중에 이 연설할 때 이 포맷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영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강권합니다라는 이 표현을 I strongly recommen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I highly recommen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urge라는 단어가 그 정도로 강한 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강력하게 촉구한다 혹은 몰아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1절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담아서 직역하면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겠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써서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맞으시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내 안에 sonship, 이 자녀됨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삶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나의 삶 A부터 Z까지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는 이 진리를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의 언행, 내가 사고 파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내가 맺는 관계들, 오늘 내가 직장에서 생활하는 이 하루, 이 짧은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이런 삶이 진짜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특히 우리가 1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단어는 바로 산재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산재물,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뜻인 거죠. 이 산재물이라는 이 표현은 이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와 굉장히 대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 구약의 제사장은요, 먼저 제물을 잡아 죽입니다. 제물을 잡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고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각을 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죽과 살과 뼈를 다 분리를 하고요, 몸통과 머리와 그리고 이 꼬리와 다리를 다 분리를 해요. 그 다음 배를 갈라서 이 내장과 기름을 정확하게 구분짓고 그것들을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에서의 사도 바울은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전 인격,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탱탱하게 살아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살아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하다는 뜻이죠. 건강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이 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최상의 상태일 때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가장 정력적으로 왕성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잘 나가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지금의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금의 여러분들의 기업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멘. 내가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참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헌신이라는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받는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동해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런데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뭔가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를 않아요. 은혜 받는다, 너무 좋아요. 성령 받는다, 예스, 성령 받는다. 축복 받는다, 하나님 더 부어주셔야죠. 이게 뭐예요? 너무 받는 건 너무 좋아. 그런데 내 삶을 드립니다. 왜? 주님, 제 건강을 드립니다. 안 되는데, 나 할 게 너무 많은데 바쁜데. 주님, 저의 물질을 드립니다. 안 되는데, 이거 투자해야 되는데.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헌신이라는 이 가치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점점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화답하신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려면 두 가지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한번 따라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는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가셨던 그 발자국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발자국 나도 밟고서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세상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별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를 따라하죠. 구별의 원리. 여러분, 명품 있잖아요. 이 명품이 왜 명품이고 왜 가치가 있겠습니까? 구별되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 그래서 구별된 것, 그래서 valuable, 가치 있는 것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요만큼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구별되는 성도로 만들어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세속적인 것이 거룩한 것을 잡아먹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나누고 구분짓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굳이 구분해야겠다고 하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에이, 목사님 그게 뭐예요? 되게 고리타분한 방법이네요 라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의 기준이 되면 굉장히 삶이 가벼워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굉장히 삶이 가벼워지고 굉장히 삶이 클린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자꾸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걸리는 게 많은 것은 그러한 그 영적으로 좋지 못한 삐죽삐죽 삐져나오는 가지들을 가지치기 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할렐루야. 가지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구분 지어야겠다면. 말씀의 기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우리 초신자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초신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생생한 육성으로만 말씀하시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이라 그렇게 하면 아니 되느니라 이라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어려움과 무거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입니다.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어떤 말씀 하나에 내 영이 꿈틀거리면서 반응할 때가 있어요.
경험해봤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면 하늘 문이 열려요.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연히 제가 유승숙 권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 근데 내 영이 반응을 하네.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안에 감동을 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이 루트는요, 너무 다양해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남들은 그렇게 돈 거리고 돈 놓고 돈 먹는다고 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재화를 창출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그래서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런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변화의 원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변화의 원리. 그래요. 이 변화라는 것은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 죄의 습성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의 이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찌꺼기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내 전인적인 삶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아내 이야기를 잘 알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죠. 이 소돔성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이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그 예쁜 두 딸의 손을 잡고 그들을 소돔성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당부하시죠. 첫 번째,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두 번째, 들판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이런 강한 경고를 그들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요, 자꾸만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뒤돌아봤을까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만 심호흡하는 그 환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받아야만, 할렐루야, 이 안에 영적인 가치들의 그 귀중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삶의 바운더리가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 내 영역을 구분지어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 바운더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